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무엇을 들어 쓰시냐면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그 사람을 리더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또 다윗왕과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의 리더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리더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들죠. 리더는 누구일까요? 네? 제가 아니라 리더 하면요, 능력이 많은 사람, 또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육각형 인간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리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영주 목사님은 청년 리더 사역 핵심 파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리더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누구든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리더는 자격과 실력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리더입니다. 나는 리더 하기 싫어 하지만 우리는 다 리더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영혼 살리는 사명자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 불과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은혜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가 나를 향해서 내가 리더 맞나 확신이 들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리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리더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리더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길가에 핀 잡초를 보신 적 있으세요? 사는 게 바쁘셔가지고 다들 차 타고 다니셔가지고 못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잡초는 몰아치는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기는 해요. 근데 결코 뽑아지지는 않습니다. 악천후를 뚫고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잡초를 뽑아내면 그 뿌리가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깊이 내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진 악천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도 이런 믿음의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린 두 명의 영적인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입니다. 그들은 생사가 걸린 문제를 만났습니다. 민족의 원수였던 하만이 그 광기 어린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답이 없었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이 두 사람도 처음에는 절망했겠죠. 그런데 문제 앞에서 절망한 채로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답 없는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때가 있고, 그래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에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린 사람은, 그 리더는 결국에 절망으로, 좌절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해 나간다, 이겨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리더는 문제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리더로 부르신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주한 이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라고 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리더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로서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르드게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4절 후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데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르드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문제를 마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인데 성도에게 능력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몇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본문에도 보면 모르드게는 누구를 믿었냐면,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이 처한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막막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돌파해 나가게 하실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실 거다, 해결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살이를 끝내고 이제 해방감 속에서 크게 기뻐했을 거예요. 아, 이제 자유인이 되었구나, 이제 살만 나는 인생만 기다리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처벅처벅 걸어가는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그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홍해죠. 홍해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파로의 군대들이 맹렬한 기세로 뒤쫓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죠. 문제 앞에서 그들이 맞닥뜨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는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떨지언정 이 모세만큼은 담대하게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실 일을 바라보라, 너희들을 구원하실 일을 지켜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세가 남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는가? 왜 모세가 같은 문제를 마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원망할지언정 왜 이 모세만큼은 자신이 마주한 그 문제를 담대하게 맞닥뜨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필요한 것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거나 리더의 자리에서 사역하다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마주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답 없는 그 삶, 막막한 현실, 그 현실에서도 길을 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한 그 문제를 담대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상을 잃은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도록 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다르게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르드게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악한 계략을 해결하는 일에 누가 앞장서 주기를 바래요? 왕비였던 에스더가 나서 주기를 바라죠. 근데 생사가 걸린 일에 에스더가 나서기를 기꺼이 해요? 아니면 나서기를 주저해요? 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도전하냐면, 에스더야, 너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기대대로, 내 기도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내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다 믿으시죠? 그럼 섭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삶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드라마 속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 삶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규현 목사님은 이기는 성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리입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가져야 할 두 번째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 안에 우리의 초라한 인생이 편입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놀랍도록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르드게는 이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래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 이 페르시아에도 이 페르시아 시대를 상정하고 있거든요. 페르시아에서도 분명히 에스더보다 이쁜 사람이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무조건 있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일 겁니다. 이쁜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가문 좋은 사람 있었다 없었다? 무조건 있죠. 실력 좋고 능력 있는 처자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1등 신부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더, 부모도 없는 에스더, 삼촌 밑에 자랐던 에스더, 살기 위해서 하다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본명을 버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이름으로 창씨 계명했던 그녀가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도전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초라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갖고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 맞닥뜨려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마주한 문제를 이겨내갈 수 있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인생도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어떻게 해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어떻게 해요? 또 억울하게 자신이 섬겼던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때문에 강간미수범으로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긴다는 거야. 노예도 모자라서 죄수까지 됐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금도 회사의 노예시잖아요. 가정의 노예시잖아요. 그런데 노예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죄인 취급까지 받아야 된다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분명히 요셉도 억울했을 거예요. 그 억울한 마음에 좌절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코 좌절한 채 앉아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뚫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자로, 사명자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는가? 그 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 자신의 형들과 제외하는 대목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겪은 그 억울함의 자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내신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리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섭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 학교, 또 직장,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든, 우리 성도님들은 뭐 친구들과 노는 자리든, 심지어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 자리든, 그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우연히 보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억울한 상황 마주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나게 고생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할 때가, 그래서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함을 경험하는 그 자리, 속이 뒤집어지는 그 자리, 공허함을 느끼는 그 자리마저도 어떤 자리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최근까지 이 사실을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어요.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쯤에 주차를 하다가 뒤에 있던 차와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보통 주차장에는 뒤에 있는 차와 부딪히지 말라고 뒷바퀴를 제어해주는 어떤 주차 바가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주차하던 주차장에는 그 바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 뒤에 있었던 차는 제 주차 자리를 너무 심하게 침범해 있었던 거예요. 무슨 탱크 같은 차를 몰고 와가지고 제가 주차해야 될 자리마저 막 침범해가지고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당연히 베스트 드라이버니까 막 해가지고 감으로 이렇게 막 주차를 하는데 보니까 뭐 삐삐삐 소리 나도 안 나요. 그냥 퉁 하고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무슨 일이지? 보니까 제가 차를 박은 거예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던데 제가 꼭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나니까 괜히 억울해지더라고요. 억울해져요. 그렇게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결국 주차하는 자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피해 입은 차주를 향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주차를 왜 그 모양으로 하냐고, 왜 차를 그 모양으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합의금까지 물게 되었지만 어쨌든 제가 막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막 피해 입은 차주한테 왜 그렇게 주차했냐고 따져들게 되더라고요. 문제 앞에서 그렇게 제 마음이, 제 믿음이 완전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근데 그날에 하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차 자리에서 이 주차 사고가 난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말씀이 준비가 돼요, 안 돼요? 설교 준비가 절대 안 되죠. 근데 그냥 어찌됐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그 대목에서 바로 이 대목,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대목에서 제가 놓치고 있던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한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적용해야죠. 그러니 피해 입은 차주분에게 진짜 진심을 담은 사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문의 메시지. 사실 사장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차마 사역자라고는 얘기는 못하겠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너무 억울한 마음에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분께서 또 마음을 열고 자신도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놓쳤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억울한 마음에 잠시 무너져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문제를 돌파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 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문제를 돌파할 뿐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선물로 주신 오늘의 몫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섭리의 믿음 가지고 오늘에 충실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조정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삶의 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감동이 처음부터 자신의 삶을 조정했습니까? 망설였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싼 대가, 내가 원하지 않는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볼 손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손해를 계산하면 삶의 조정도 믿음의 순종도 주저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려면,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제 실력과 수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조정도 삶의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손해볼지언정 그 손해마저도 피하지 않는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최근에 제가 한 청년이 나눠준 고백 때문에 참 많이 울었거든요. 예배 때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느껴지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순히 그 청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바란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무너졌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하나님을 붙들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순종하지 못하는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놓고 매일 습관적으로 죄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마주한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며 무너진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이 세대를 이끄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